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은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같이 읽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네, 여러분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한번 좀 맞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크린에 띄워져 있는 이 숫자들이 뭘 의미할까요? 달력.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전도사님 말씀하셨습니까? 네, 정답이죠. 정답입니다. 어느 대학 교수님이요, 칠판에다가 이 숫자들을 써놓고는 학생들에게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많은 학생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이걸 해석해 보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근데 뾰족한 대답, 납득할 만한 대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자, 이때 지금 우리 아까 전도사님 제외하고는 다들 답을 못 하셨으니까 우리들도 이 암호 같은 숫자를 풀지 못하고 있을 때에 교수님의 입에서 나온 해답을 듣게 되니까 모두가 다 허탈해 하는 거예요. 헛웃음이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숫자들은 1년 달력의 월과 그 달의 일수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도 세상을 살다 보면 종종 이해하기가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고민을 하고 머리를 싸매봐도 풀리지 않을 뿐더러 풀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해답도 해결책도 없어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조금만 지나서 보게 되면 그 문제들이 너무나 쉬운 해결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후에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비행기가 승객들을 싣고 이동할 때에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요, 지상에서 한 7,600m 정도 고도로 비행을 합니다. 근데 국제에서는 이거보다 좀 더 높아요. 한 1만 미터 상공에서 비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순항고도라고 부릅니다. 순항고도. 근데 비행 도중에 난기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비행기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난기류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고도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위급하고 신속히 판단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도를 높이지 않고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비행기는 극심한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타고 계시는 승객분들은 엄청난 두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를 좀 찾는다면, 우리 앞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땅만 쳐다보고 한숨을 쉬면서 어찌할꼬 외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위를 쳐다보는, 즉 이거를 오늘 제목의 말씀과도 빗대어서 얘기하면 우리의 영적인 고도를 높일 때에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지고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도는 절망을 희망의 전주곡으로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전히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상태를 살피게 됩니다. 그 고집불통의 태도가 결국 그들의 신앙 수준의 고도까지 결정짓게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고린도 교회를 분석하고 파악해보면 말로는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근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바울이 가르쳐 준 대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그것도 모자라서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전선동해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회가 너무도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금 이 경악할 만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참 부끄럽고 입에 담기도 민망하지만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가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교회가 온갖 음행의 본산지가 되어져 있고요,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추악한 죄가 여전히 또아리를 틀고는 사람들을 마치 도수장으로 끌고 가는 음란한 여인처럼 교회를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경고하면서 어떤 신앙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옳은가,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고도를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첫 번째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보이시지요? 차마 입에도 담기 힘든 이 음행이 암덩어리처럼 곳곳에 퍼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요,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족하다,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식의 자세로 삶을 경건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도리어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죠. 아마도 당시 유행처럼 번지던 이 그릇된 구원론의 영향이 매우 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도 지금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무지합니다. 무능함으로 방치하는 거예요. 자, 그에 따른 결과를 보십시오.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심지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심지어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들이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그것도 성도가 이런 짓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한다는 것이 일반 상식에서도 납득할 수가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강력한 표현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 있다는 것이 그저 그냥 뜬 소문이거나 과장된 소식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분명하고 완전한 근거가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심지어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들이 이런 죄, 이 참담한 죄를 짓고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한다면 이들을 그냥 두어서 되겠습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과감하게 썩은 부분을 잘라내야 새 살이 돋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죠. 심지어 모른 채 합니다. 아니, 알고 있으면서도 전부 묵인하죠. 자, 이걸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한마디가 더 나옵니다. 들었다. 바울은 지금 이들이 죄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도 부도덕하고 불감증을 가진 사람처럼 아무렇지 않게 대하고 있는 모습에 분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이 음행을 지적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교회 내에 이런 음행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부분을 말씀으로 대처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혜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에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문제점을 지적해줘라. 근데 왜 안 하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보시듯이 우리가 지금 있는 교회 내에서도 경중은 다릅니다만은 분명히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해와 갈등이 있고요. 불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좋으란 법이 없어요. 교회는 사람 공동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이런 문제를 놓고 분란을 만들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정결케 해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문제가 변해서 간증거리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간증거리. 근데 오늘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생겨도 방치를 하고 나몰라라 하고 알아도 모른 척하고 해결할 생각을 갖지 않으면 결국 그 부분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썩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강력히 말하고 있는 표현이 있죠.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죠. 이 쫓아내지 아니했느냐, 제거하지 않았느냐, 징계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이지요. 교회법에서 보게 되면 이것을 권징이라 말합니다. 권징. 권징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을 출교라고 그래요. 출교. 근데 오늘날 성도님들이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교회 공동체 권징과 출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만약에 교회에서 그렇게 행하게 되면 이걸 수긍하실 분들이 계실까요? 요즘엔 교회법이 사라지고 없어요. 권징과 이 출교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공동체를 위해서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이 부분이 약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냥 마음대로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엉망이 되든지 말든지 나만 잘 되면 되는 거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되는 거고 나만 그냥 돋보이면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 권징의 목적이 뭘까요? 교회 권징.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섭고 두려운지를 깨닫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요. 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거예요.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일이 얼마나 중대한 죄인지를 각성케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냥 그 한 사람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헌법이 존재하잖아요. 이 헌법이 존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왜 중요하고 왜 지켜져야 되는 겁니까?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를 통해서 지키기로 한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주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거나
신호를 위반하고 무단횡단을 하고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를 하고 산에 고의나 아니면 실수로라도 불을 내게 되면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심하면 구속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 왜 그렇죠? 약속을 어긴 겁니다. 법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세상 법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법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보시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제거하고 잘라내고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시면 거룩함이라고 표현하죠. 거룩함. 이 거룩함이란 말이 뭡니까? 잘라내고 끊어낸다는 표현이에요. 코데쉬라는 말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깨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지금 교회 공동체에 권징을 말하고 있는 거죠. 권징. 이 권징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은혜와 감격을 함께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에 교회가 대응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이 권징이 필요할까요? 결국에는 교회 공동체를 위함이에요. 반죽 덩어리에 아주 작은 양의 이 누룩만 들어가도 반죽 전체를 부풀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고 이방인도 하지 않는 이 경악할 만한 일을 죄를 저지르면서도 그게 죄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이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를 과감하게 도려내고 잘라내고 끊어내기 위함이에요. 결국 권징의 핵심이 뭡니까? 뭘 제거하기 위함이죠? 죄예요, 죄. 이 죄를 잘라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태도가 우리 신앙 수준의 고도를 결정짓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우리 많이 하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아.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저기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도 하는데 뭐 내가 나 정도쯤이야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뭘 이 정도는 하나님도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뭘 이해해 주시겠지 뭐. 보통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 함정에 탁 빠지는 순간에 우리는 죄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빠져나갈 곳이 없어요. 너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거기 딱 걸리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작은 죄라고 해서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 양심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똑바로 살아야 돼요.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과 신앙은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삶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요, 결코 이 믿음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죄의 고도에 머물다가 난기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고도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고도로 올라섰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영적 순환 고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더 이상 이 죄가 은혜의 자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난기류를 만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복적인 말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왜 우리가 이 죄를 버려야 될 것인가? 자, 본문의 말씀 보실까요? 6절에서 8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자, 왜 이 죄를 버려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공동체를 망치고 병들게 만드는 심각한 영적 암세포기 때문이에요. 지금 바울은 이 단락에서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 속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대단히 분노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주 혼내키고 있는 거예요. 자, 6절을 보세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죠. 그냥 우리가 한글 성경만 보면 그냥 조용조용히 말씀하시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 말을 직설적으로 풀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너네 지금 제정신이야? 어디 자랑할 게 없어서 그런 걸 자랑해. 혼내키는 거예요 지금. 자, 지금 이들이 뭘 자랑합니까? 교회 안에 지금 음란의 영이 퍼져가지고 온 성도들이 지금 병들고 있는데 그거를 마치 사랑이 많아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아서 그들을 보듬어 주고 있다 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착각을 지금 벗어나도록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정신 차려. 그게 아니잖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걸 버젓이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묵인하고 있는 겁니다. 도리어 그렇게 하는 것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이 많은 교회라고 착각하면서 자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혼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죄악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옳겠습니까? 그 죄에서 떠나가도록 훈계하고 바르게 이끌어야 됩니다. 바르게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혹여나 상대방이 그런 일로 상처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교회 공동체 모두가 시험에 들고 문제에 빠지는 것보다 당사자에게 훈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가슴은 아프지만 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은 공동체를 망치고 병들게 하는 암세포와도 같기 때문이에요. 암세포 특징이 뭡니까? 다른 장기나 뼈로 쉽게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기에 발견하지 않으면 완치하기도 어렵고 매우 힘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바울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이 죄를 어디에 비유합니까? 누룩에 비유하죠. 누룩. 이 누룩은 정말 작은 양으로도 반죽을 부풀리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처럼 죄의 누룩을 아무렇지 않게 방치하다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 덩어리에 퍼지는 거예요. 결국 모두가 다 죽는 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이제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7절의 말씀 보면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래 동안, 이래 7일이거든요. 일주일 동안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않게 하라 그러죠. 이 말씀을 우리 주목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누룩을 상징하는 의미는요, 죄악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죄악.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은 모든 종류의 죄악을 멀리 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왜 죄악을 멀리 해야 될까요? 지금 일주일 동안 곧 있으면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10가지 재앙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따라 누룩 같은 죄를 멀리하고 문설주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심판의 사자가 건너가게 되는 생명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430년 애굽의 노예로 살았을 때에 뼛속까지 뿌리내리고 있는 이 노예 근성, 그 무기력한 사고방식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노예는요, 책임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예에게 책임이 없어요. 노예는 그저 시키는 것 하는 겁니다. 여기에 너무도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는 출애굽을 내서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애굽의 종처럼 삽니다. 애굽의 종처럼 말을 하고요, 하나님께 죄를 짓지요.
그런데 이들이 언제 이 애굽의 누룩을 버릴까요? 광야 40년 훈련이 끝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할례를 행했을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그래서 그 땅을 길갈이라 부릅니다. 길갈.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는 거예요. 바울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말씀하죠. 왜 버려야 되겠습니까? 지금 계속 우리 반복하고 있죠. 왜 버려야 됩니까? 우리를 죽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이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죄가 커지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됨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가 우리에게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셔야 돼요. 언제나. 힘들어도, 외로워도, 슬퍼도. 어디서 많이 듣던 노래죠. 물론 말처럼 쉽진 않아요. 제가 지금 너무 쉽게 말씀하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하기도 하고요. 그럼 목사님은 그렇게 사세요? 라고 질문하시면 저도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그렇게 살자는 거죠. 십자가 붙들고 힘들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그랬죠. 이 죄의 달콤함, 그 안락함, 익숙함이 우리가 새롭게 되는 데에 발목을 잡을 겁니다. 분명히. 우린 익숙한 걸 좋아하잖아요.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양만 바뀌고 속이 변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 대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십자가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이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수준, 그 신앙의 고도를 높이려면 반드시 이 죄에 대한 태도를 단호히 하셔야 됩니다. 단호히. 어영부영, 갈팡질팡, 우유부단하시면 안 돼요. 맺고 끊음이 확실하셔야 됩니다. 뭐 다른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확고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잘라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이게 올라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막 올라와서 이제는 나를 완전히 집어삼켜버립니다. 누가 나인지를 모르겠어요. 구별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1절에서부터 13절. 자, 우리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음의 사람을 비교할 수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면 구원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정해진 것은 정해져 있어요. 어디입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 강단에서 이 말을 하면 안 된답니다. 금기어가 지옥이라는 말이래요. 지옥이란 말을 꺼내면 성도님들이 싫어하신답니다. 아이고, 나도 그러면 지옥 갈 것 같은 어떤 이런 두려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우린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이 확신과 믿음을 갖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에게는 천국이 보장이 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지옥이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듣기 싫어도 우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으신 말씀처럼 우리가 바로 이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일말의 가능성을 완전히 끌어내야 됩니다. 완전히. 그럴 때 우리 신앙의 고도는요, 난기류를 벗어나서 안정고도로 올라가죠.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비행 중이세요. 비행 중이신데 비행기 문 열고 뛰어내릴 수 있으시나요? 그럼 큰일 나요. 어떻게 됩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비행이 힘들어도, 멀미가 나도 끝까지 참는 거예요. 견뎌야 됩니다. 그래야 목적지를 가는 거예요. 이 죄가 우리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데 발목 잡지 않도록 우리 신앙과 믿음을 날마다 다듬는 은총이 있으므로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